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전체 챕터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나에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 이래로 다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삶의 행동의 수준과 행동 양식과 그 다음에 같은 원리를 죄의 원리로 행한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합 왕 많이 살펴보았죠. 자, 아합의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의 주인의 이름이 나봇입니다. 자, 아합이 보았을 때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아니면 내가 돈으로 넉넉하게 쳐줄게. 자,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에 실망한 아합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세벨이 챙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시켜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합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 자,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자,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자, 아합의 표현을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이 권세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권세자로서 어떤 위협이나 강압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명색이 왕인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합은 백성을 존중하고 선하게 다스리는 왕 같습니다. 자, 이런 아합의 요청에 나봇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왕의 요청인데 감히 백성이 왕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이건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금지했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신앙의 이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왕이에요. 명색이 왕인데 왕이 백성의 거절을 듣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왕의 모습은 인류 왕정 역사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을 존중하고 백성이 이렇게 왕을 대할 수 있는 나라라면 거긴 아마 지상낙원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대충 겉핥기로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왕기상 여러 챕터에 걸쳐서 아합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습을 보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족족 죽여버렸습니다.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거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으면서도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하나님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챕터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오늘 21장에 오니까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고 왕도 백성이 언급한 여호와의 계명 때문에 혼자 침상에 엎드려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왕비 이세벨의 반응이 나오죠.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자,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이 왕비 이세벨은요, 왕의 심기를 아주 세심하게 고려하는 심성 고운 아내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왕과 백성과 왕비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20장과 21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단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죄인들이 하지 않던 우아한 말을 갑자기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신실한 말을 할 때는요, 이걸 곧이곧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야, 혹시 무슨 쇼를 벌이는 것은 아니냐, 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니냐,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7절부터 어마무시한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합과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말 그대로 이방 여자예요.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과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답게 이세벨이 드디어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소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당신 왕 맞아? 진짜 당신이 왕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세벨이 볼 때요, 왕은 백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에게 부탁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백성은 왕에게 거부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왕은 말 그대로 지배해야 되는 거죠. 모름지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합처럼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이세벨의 통치 전략이 무엇이냐? 자, 그게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이세벨의 통치 전략이에요. 왕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백성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작을 해도 왕은 괜찮아요. 거짓과 불의를 해도 왕은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사고예요. 통치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세벨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리어 이 이세벨을 통해서 죄인들의 교활함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더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봇이 등장하고 백성의 장로들, 귀족들이 등장하고 이세벨이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솔직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이러한 이세벨의 전략은요,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대놓고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흉한 심보를 이세벨은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팔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봇이 반대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자, 이건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이거 팔면 안 된다. 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나봇의 대답은요, 너무 어이가 없는 대답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합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포도원을 주기 싫으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눈에는 야, 이건 100% 핑계다. 진짜 웃긴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이세벨의 마음입니다. 자,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뭐 권력을 동원해서 포도원을 뺏어도 되는 거죠. 뺏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상황을 조작해라. 어떻게 조작하냐? 이세벨이 조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조작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속셈, 진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금지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들먹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핑계댔기 때문에 이세벨도 상황 조작에 여호와의 계명을 이용합니다. 자,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이하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금식을 보십시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봇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우르르 달려간 거 아니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겸비함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데, 종교 행위로서의 하나로서의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경건해야 될 금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판인데요, 여호와의 방식에 따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따르면 재판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만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목적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세벨이 시킨 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의 멋진 쇼를 행한 후에 모든 것을 기획한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셔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세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일처리를 이렇게 계명을 따라 정당하게 진행했구나. 참 여호와의 계명을 존중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더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인 자신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조작하는 위선을 이세벨이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위선과 불의함을 오늘 후세들에게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합의 행동이죠.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이때 아합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합이 특별히 악하게 행동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도리어 아합은 나봇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했고 침상에 누워서 그냥 식음을 전폐했다. 자, 아합은요,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나봇을 죽이려고 사건을 조작하지도 않았고 이세벨에게 나봇을 어떻게 하라고 직접 사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나봇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등장하고 왕비 이세벨이 등장하고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여기서 가장 나쁜 놈 한 놈만 뽑아라, 이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쁜 놈, 가장 악한 놈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합을 뽑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아합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요, 당장이라도 나봇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심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왕비 이세벨이 밥 갖다 주면은 나 안 먹어, 나 삐졌어. 자,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이세벨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나올지 아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성격을 활용하면 자기는 전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전혀 악역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아합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의도대로 과연 이세벨은 조작을 계획했고, 그리고 이 이세벨의 의도대로 장로와 귀족들은 종교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했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합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은 겉으로는 마지 못한 듯,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다는 듯,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듯, 그래서 나봇의 죽음은 너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표정을 겉으로 지으면서 속으로는 야,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으로 유유히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21장 앞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요, 죄인 열전입니다. 죄인 열전. 각각의 죄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얼마나 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이 전쟁의 역사 뒤에는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종교가 배경으로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종교, 이 신앙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똑같은 신의 이름으로 똑같은 계명을 가지고 불의함을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의 죄인됨을 살짝 가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활한 죄인인지 이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저 인간만큼보단 내가 나아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날마다 죽노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걸 내가 인식하고 뼛속 깊이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세벨입니다. 내가 아합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 내가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에 죄인인 내가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덧입고 이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요, 나의 죄와의 싸움, 나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3절과 4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니다.